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더구나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불신의 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가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는 모두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약속과 명령 사이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 약속과 명령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현해 볼까요? 약속과 현실, 그것이 충돌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대속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현실 사이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이 속에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내용들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은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에 빠뜨려 무너뜨리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의미 있는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단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생각과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조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열매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시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시험입니다.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근거로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막연하게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씩 무게를 더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리고 이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훗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단강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 그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다림의 응답이요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밀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데 이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과 재산일 수도 있고 노후의 안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직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던 내 사역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그 직분이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은 빼앗아 가시면 안 되죠. 제가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역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과 재산, 노후의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고 내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요 내 인생도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이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얻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잃고 싶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녀들, 내 건강들, 내 노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그것들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맡기신 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직분이든 사역이든 그것을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사랑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약간 구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첫걸음, 그 믿음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했던 것이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움직이고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해, 내게 있어서 내가 이해하는 너머에 순종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났고 나무를 준비했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 짧지 않습니다. 되돌아갈 시간도 충분했고요, 되돌릴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생각도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걸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들 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찹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죽이라,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생각들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그 명령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틀리신 분이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내 아들 이삭을 설령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생각을 붙들고 지금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이 상황을 최종적인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삼고 그것을 결정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종적인 근거, 결정,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라면 믿음은요, 상황이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에 말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야, 포기해야 돼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셔. 상황은 죽음이 마지막이다, 네 아들 이삭이 죽으면 끝이야, 이것이 마지막이야, 죽음은 마지막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가 생각하고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게 왜 이 병이 찾아왔는지, 내가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내 기도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대답, 모든 해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손에 쥐는 것으로 손에 쥐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겼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과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현상들이 충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 그 방법을 행동으로 옮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순종해서 그가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영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요, 아브라함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속을 친히 준비하여 자기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았고요,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오를 만큼 그가 자라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올랐고요. 성경은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성경 표현으로 보면 그는 지금 제단 위에 결박을 당해서 누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도 모르셨다가 이제 겨우 이제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아셨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믿음이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가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너의 믿음이 이제는 순종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야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 순종으로 옮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 순양이 죽었습니다. 심판의 칼이 이삭에게서 멈추고 대신 준비된 제물 그 순양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한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정도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요,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 그 순양은 어떤 것이냐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할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죽음을 대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생명을 대속할 그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보다도 대속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맹세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결단, 내 결심, 내 결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궁극적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궁극적인 재물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제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연한 표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리아산에서의 언어를 골고다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랑받은 아들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사랑받는 아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쳤던 그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순양의 아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건지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대속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나를 대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온수가 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잔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박했다가 풀어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안에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나타났는데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실을 이 땅에서 다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는 약속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것을 나에게 다 돌려주시겠다고,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다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궁극적인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은 한 번의 표적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내 손에 이삭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께 피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과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붙들고 있느냐? 그 선물을 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이삭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을, 사랑을 얻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조금 반응해 보시죠. 오늘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조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자녀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자에 앉혀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더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고 사흘길을 걸어 제단을 쌓았고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과거를 돌아보며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결심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책임지시며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